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72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은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외모로 취함이 없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성경으로, 개역개정 이전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희물이적 표현으로서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것, 곧 사람의 외적인 지위나 상태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뜻합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지위, 그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뜻하죠. 이는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의 본질에 따라서 공의롭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이는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차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구체적으로 회당 안에서 빈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며 다른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이 이미지에서 우리는 대부분 귀부인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문에 의하면 이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 제국에서 금가락지를 끼는 것은 기사 계급에 속한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아름다운 옷이라기보단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손에 금 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은 당시에 권세 있는 공무원들이나 부자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이에 비해 가난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남루하다라는 말은 먼지가 묻어서 옷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누추한 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곧 가난한 사람들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서로 구별하여서 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주 좋은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여서 아무데나 앉게 한다면 이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구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되고 만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차별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다. 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 주신 그 자들을 교회가 멸시하고 천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것이고 교회의 본질에 어긋나는 아주 모순된 행동입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야고보는 강한 목소리로 책망하죠.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부자들과 힘 있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들을 지나치게 존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히려 가난한 자, 힘 없는 자들이 교회의 주된 구성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교회 주변으로 밀려나는 신세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천중앙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난한 자나 부요한 자나 힘 없는 자나 힘 있는 자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우리의 형제 자매로 품어주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보내신 목적이죠. 우리는 이 안에서 누구나 스스럼 없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행동이 율법을 어기는 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계명을 인용하고 있죠. 야고보는 이 계명을 최고의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웃 사랑의 계명을 또한 법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사랑과 율법은 대립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아주 정죄하는 것이고 얽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은 율법이 없는 것,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고보는 사랑하라라는 이 이웃 사랑의 계명을 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의 말씀에서 율법과 사랑 사이의 대립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명이며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사랑의 계명을 최고의 법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고다라고 번역된 최고의라고 번역된 이 원어 바실리코스는 왕적인, 왕 같은, 고상한 혹은 숭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랑의 계명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최고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야 할 것이라 말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하나도 어겨서는 전체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율법 계명 가운데 어느 한 계명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야고보의 말씀은 마치 엄격한 율법주의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삶의 표준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율법은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나 절기와 같은 의식법들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이 사랑의 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의 참 정신을 언급하면서 율법을 굳게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도 이러한 맥락에서 율법의 진정한 의도가 되는 이 사랑의 관점에서 율법을 이해하고 있으며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세세한 것들을 일일이 다 지켜야 된다는 것에 있기보다도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천대하는 것이 율법에 있어서 큰 죄악임을 다시금 상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12절에서 자유의 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법이긴 하지만 그 법을 우리가 어떠한 강제성이나 두려움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와 사랑으로 지키는 법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자유함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내가 율법을 어기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않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기 때문에 더 이상 억지로, 강제로,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나침판이 바로 율법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삶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우리를 지침하고 있으며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그 자유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이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며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죄의 심판을 이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함을 입은 우리는 마땅히 다른 이들도 긍휼함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긍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체험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긍휼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긍휼함을 입었으니 우리는 마땅히 다른 이들을 긍휼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변 이웃들을 얼마나 돌아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입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전도가 어려워지고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이때 우리가 삶에서 긍휼함을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궁금함을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물었을 때 우리가 내가 먼저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저도 다른 이들에게 긍휼함을 실천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해 남루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입은 그 긍휼함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다른 이들 긍휼하게 여기며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 자유의 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가운데 나온 성도님이 계십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